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은 여러분 주보 맨 밑에 있습니다. 같은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이 그림이 뭘까요? 여러분이 여름이 지나면 여러분 동네에 가로수에 이것이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미의 허물입니다. 매미의 허물 혹은 매미의 껍데기죠. 저 안에는 매미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저 매미 껍데기를 보면 무슨 생각이 나지요? 매미가 살아났다. 저 껍데기는 매미가 죽어 있는지 그 안에 말랐다는 뜻이 아니고 매미가 저 징그러운 벌러지 몸에서 나와서 멋진 날개를 가지고 날다가 다시 땅속에 들어갔구나. 죽고 알을 낳고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매미가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또 다른 허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묻기 위해,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돌, 바위를 뚫어서 무덤을 만든 곳인데, 이 무덤에 자기가 묻힐 무덤을 예수님께 양도했고 예수님이 저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근데 저기에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물건이 있습니다. 저 물건이 뭐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우리로 말하면 수의, 배입니다. 배 조각입니다. 그날 2000여 년 전 그 부활절 아침에 아직 어둑어둑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 속에 집어넣을 향료를 가지고,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육중한 돌문을 도대체 어떻게 옮기지? 이런 생각을 하고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는 그 거대한 육중한 돌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얼른 생각했습니다. 이 몹쓸 사람 같으니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그 시체를 훔쳐갔구나.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다른 데 없애버렸구나. 이걸 보고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찾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그 소식을 듣고 헐떡거리며 이 무덤으로 달려가서 무덤 안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시신을 쌓았던 보자기, 배 조각만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얼굴을 쌓았던 그 배는 잘 개켜져서 예수님의 머리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 아시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질 당했다는 뜻입니까? 원수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림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더 이상 이 땅에 남지 못하도록 시체를 없애버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거죠. 왜요? 어떤 시체 도둑놈이 시체를 훔쳐갈 때에 그 쌌던 수건을 다 풀어서 개켜놓고 냄새나는 썩은 물 흘러나오는 시체만 갖고 갈 도둑놈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도둑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데, 그러나 이걸 보고도 마리아는 무덤 곁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이름 없을 사람들, 우리 고마우신 예수님을 시체까지 갖다 없애버렸구나. 두 제자, 예수님이 살아있는 그 허물, 껍데기를 다 보시고도
예수님을 쌌던 시체 보자기를 다 보고도 어떻게 된 걸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그러고 집으로 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 둘을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방에 들어가서 안으로 문을 잠그고 커튼 닫고 불 끄고 숨을 죽이며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저 미움의 불똥이 틀림없이 우리를 색출해서 우리까지 죽여버리려고 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너무 경솔하게 결정했나? 이렇게 끝날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나? 괜히 배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예수 쫓았나? 완전히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절망적인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뭘 봤죠?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고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셨습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구멍 뚫린 예수님의 손바닥에 구멍에 내 손가락을 끼워보고 그 옆구리를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한번 넣어봐라.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믿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20장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이 제자들의 얘기, 마리아의 얘기, 도마의 얘기를 보면서 우리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어서 전 세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제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종교적인 축제일 뿐이지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식상하고 이제는 칼라가 다 빠져가지고 흑백 결혼 사진처럼 칼라 빠진 흑백 결혼 사진처럼 식상하고 신선미가 없고 칼라도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눈물겹게 고맙지도 않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기쁨을 느낄 만큼 감동도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절, 예수님의 이야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게 내 얘기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얘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믿는 사람들에겐 이 부활절은 삶은 계란 하나 더 까먹는 것 이외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얘기가 내 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예수님 얘기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시시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내 얘기만 아니라 네 이야기도 하라. 네 이야기라니까. 우리 한번 이 기절을 읽어보겠는데 우리라고 하는 말 밑줄 쳤는데 거기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개인화된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양승헌이를 다시 살리시리라. 또 거기를 우리라고 읽은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다시 읽겠어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양승헌이를 다시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돌아가시는 할머니 손을 붙잡고 돌아가시는 어머니 손을 붙잡고 임종하시는 아버지 손을 붙잡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먼저 가세요. 제가 얼마 후에 아버지 곁으로 갈 겁니다. 도대체 뭘 근거로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걸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돌아가시는 임종하시는 그 어르신이 천국에 간다는 걸 뭘 근거로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내게 일어날 사건으로 주장하고 그리고 보장사항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이 중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 저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지금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예수님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저는 사기꾼입니다. 여러분은 멍청이들입니다. 있지도 않은, 들을 수도 없는 2000년 전에 죽은 사형수에게 기도하는 것은 멍청이나 하는 짓입니다. 우리 기도의 근거가 뭐죠? 우리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다시 일어날 힘이 어떻게 오지요? 예수님이 날 도와주실 거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파할 힘을 갖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 뭘 근거로?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고?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린 천국의 소망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전제를 교회, 우리 믿음, 우리 삶에서 뽑아버리면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 노래 들은 것처럼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죽은 사람이 무슨 영광을 받아요? 러시아에 가면요, 레닌의 시체가 있어요. 100년도 넘은 그의 시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보존되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온 공산주의 추종자들이 그 시신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줄을 길게 서는데, 모택동도 그렇게 해놨고 김일성도 그렇게 했는데 레닌 시체만 썩지 않은 채 잘 보존된 것 같아요. 어쨌든 수많은 과학자들이 여기가 조금 썩은 것 같으면 거기다 또 칠을 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면서 그 죽은 레닌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예수님, 없는 예수님을 자기 체면을 걸어서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믿자, 믿는 게 유익하다,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좋지, 그래서 우리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떠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제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 제가 그 한 분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올 힘을 얻는 이유, 제가 이 땅을 떠날 때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보증사항처럼 붙들고 주장하며 사는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20살 때까지 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와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제 이야기가 되었죠? 그 스토리가 어떻게 내 스토리가 되었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런데 어떻게 그 얘기가 나의 얘기가 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과일나무 비유를 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첫 열매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복숭아에는 여러 종류의 복숭아가 있습니다. 피부에 털이 없는 천도복숭아도 있고요, 속까지 노란 황도복숭아도 있어요. 속까지 살이 겉도 속도 아주 하얀 백도복숭아가 있는가 하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줄 알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요즘 뭐 약효가 좋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또 따서 모으는 개복숭아도 있습니다. 개자 붙은 건 다 별 볼 일 없어요. 개나리 빼놓고는. 개살구, 개복숭아, 개자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개복숭아, 씨 빼고 껍데기 빼면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모양만 복숭아지 복숭아의 권능이 전혀 없는. 그런데 내가 뜰에 심은 나무가 개복숭아인지 천도복숭아인지 백도복숭아인지 기도백도인지 황도인지 홍도복숭아인지 어떻게 알죠?
첫 열매가 열린 것을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나무가 어떤 복숭아 나무인지 압니다. 어떤 이 땅에 있는 복숭아 나무도 첫 해에는 백도 맺고, 두 번째 해에는 개복숭아 맺고, 세 번째 해에는 황도 맺고, 그런 복숭아 나무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소유한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한다는 보증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데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까?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된 사람만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좀 잠깐 시험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너무 끔찍스럽고 절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쉽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아직 그 얘기가 여러분 얘기가 아닙니다. 약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인 사람은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충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상상해 봅시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핸드폰으로 양승원 목사가 죽었습니다, 소천했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받으면 그 전에 일어난 일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장이 멎은 겁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서, 그리고 그 계기판에 삐비비비 같은 것이 삐팍 없어집니다. 그러면 흰 이불을 제게 뒤집어 씌우겠죠. 그리고 저를 이렇게 바퀴 달린 수레에 실어다가 영안실이라고 하는 데로 데려갈 겁니다. 그 영안실에는 냉장고가, 깊은 속 깊은 냉장고가 쭉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열고 제 몸을 거기다 집어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와서 입관 예배, 위로 예배, 발인 예배 하고 저를 화장장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장에서 뜨거운 화구에 저를 집어넣을 것입니다. 1시간쯤 타고 나면 다 합쳐서 제 손 안에밖에 안 들어올 한 줌의 재로 변할 것입니다. 끔찍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천연스럽게 일말의 두려움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게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은 그 얘기는 제가 아니고, 저는 죽는 순간 예수님께로 가고 제가 쓰던 낡고 병든 집일 뿐입니다. 낡고 허른 집이 그렇게 될 뿐이고 저는 천국에 깨어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선언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에게 뭐가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든 일이겠어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내 이야기가 되었죠? 예수님을,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제가 모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이 껍데기 안에, 예전에 가졌던 이 껍데기 안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위치입니다. 그런 위치와 소유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로 주장하며 지난 40여 년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죽음의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죽음이 그들이 무서워하는 최고의 두려움입니다. 죽는다고 생각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죽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두려워하고 눈치 보고 염려하고 매일매일
죽음에 매여서 죽는다는 생각만 해도 삶이 죽어버리고 기쁨이 죽어버리고 소망이 죽어버리고 이 죽어가는 사람들, 죽기도 전에 죽고 죽는 날 죽고 영원히 죽을 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 얘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지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우리가 계란을 나누어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계란을 드리는 이유는 영양이 모자랄까 봐 드리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메시지를 기억하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 이야기가 내 얘기지, 그것을 잊지 말라고. 두 번째, 여러분 친척 중에, 가족 중에 그 이야기가 아직도 자기 얘기가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 죽음의 인질로 잡혀서 그렇게 평화 없이 기쁨 없이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주어야 할 가장 우선적이고 급한 선물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가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계란은 두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수탉에 씨가 들어있는 유정란과 수탉에 씨가 없는 무정란. 무정란은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품어도 병아리로 나오지 못합니다. 수탉에 생명이 있는 계란만 병아리가 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주변의 영적 무정란들이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눈을 감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 아들과 딸, 사위, 며느리, 자매 1, 2, 형제 1, 2, 사촌 1, 2, 처남 1, 2, 처제 1, 2, 조카 1, 2, 시아버지, 시어머니, 할머니, 외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숙모, 외삼촌, 동서 1, 동서 2, 선생님 1, 선생님 2, 단골 상점 주인, 자녀 친구 부모, 친구 1, 친구 2, 이발사 아저씨, 미용사 아줌마, 이웃 1, 이웃 2, 이웃 3, 사업가 1, 사업가 2, 운동 모임 1, 운동 모임 2, 상사 1, 상사 2, 동료 1, 동료 2, 기타 1, 기타 2.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가 유정란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이긴 승리의 이야기를 자기의 이야기로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그분의 이야기로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마다 대신자를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 가을에 초대하는 것입니다.